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얼마 전 2024년도에 2023년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고난을 받는지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4,99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4,766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옥에 대한, 집에 대한 공격이 21,431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7명 중에 1명꼴로 지금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구체적인 나라들을 보니까 북한이 대표적이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이런 나라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별을 당하고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삶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더 손해를 보고 더 참아야 되고 더 힘들게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미팅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2시간 했는데 특별히 선교의 현장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부당한 고난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당함의 상처 때문에 상처의 삶을 사시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시고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상처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 속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가장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주후 1세기경까지입니다. 한 100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았고요. 황제로부터, 많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때 과연 어떻게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부당한 고난을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 그는 로마 네로 황제 때 부당한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죽는데 거꾸로 죽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할까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칼로서 대적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가
부당한 고난 앞에서 이전과는 변화되어진 구별된 방식으로 부당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구별되게 이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째로 부당한 고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사한의 위치,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너가 아닌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잘 참으면 그 끝이 아름답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환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사환들은 그 당시에 가정에 소속된 종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종들이 있었고 가정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이 사환들은 사실 그 당시에 주인과 함께 가족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환들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순종할 것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것은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렇게 관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약자로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편히 되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인 종들과 사한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순종하라 하면 이거는 사회적 꼰대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인이시고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은,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웠다면 그 권세자들은 좀 더 완벽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사울에게서 오용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사울이 교만하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잖아요. 교만하게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다윗을 괴롭히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여기 사울같이 부당하게 여러분 고난을 가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이런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까다로운지 잘 아십니다. 여기 까다롭다라는 의미는 일반적 사람들과 차별되어진 이해가 되지 않는 편백된 성격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 중에 관계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까칠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직장의 상사이고 오너이고 누군가랑 관계하는 사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까칠한 사람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까칠한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말씀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아십니다.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슬픔을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참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 굳이 참고 굳이 여러분 거기에서 버텨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져야 되고 밝혀야 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밝혀내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다 밝혀내는 것이 시원하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만 주를 위해서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말하고 모든 것들을 내 기준대로 여러분 풀어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선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좀 내 감정이 안 따라 주어도, 내 생각이 좀 못 미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부당하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억울한, 너무나도 상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당하고 이 애매하고 이 힘든 고난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옆에 있다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친구라면, 아니면 같은 직장인이라면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겠습니까? 요셉,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따져야 돼. 아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너 빨리 수를 해야 돼. 아니면 너 거기서 튀쳐나가. 너 왜 거기에서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충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때가 되어짐에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30살의 나이에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요셉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부당한 고난의 중심에 가장 가까웠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요셉 앞에 오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딱 와서 가장 가졌던 감정은 뭐였나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가했던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총리로 있고 자기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와 요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여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지금도 부당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가 이 부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고난 때문에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삶에 대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항상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상황을 아시고 내 모든 환경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생각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겨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정황에서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복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고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부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부당한 고난, 마침내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으라, 그 본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이라는 단어는 베낀다 의미가 있습니다. 카피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카피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너희가 카피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던 그 공생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철저하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 고난을, 구원을 위해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실 때, 죽으실 때 단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요,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당한 고난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본받으면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삶을 이겨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아름답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오히려 욕하고 비난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향해서 답답하다, 갑갑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받을 때 인내하지 말아라, 인내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부당한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쉬워도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실 때 여러분 그 인내의 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부당한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삶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부당한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이 인내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원하는데 이 육신이 그 인내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그냥 인내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그 인내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완성을 위해서 여기 보면 피가 여러분 땅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인내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소개되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죠,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칼을 휘두르면 굉장히 의리 있고 잘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현실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혹시 칼을 먼저 빼들고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부당한 고난을 이기는 삶은 오직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겨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날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 부당한 정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실 때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딱 당해보면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참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 혈기로 나가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문제가 더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이제 20대, 30대의 딸들이 3명이 있습니다. 뭐 출가하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데 이 20대, 30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빠름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행동도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판단이 빠른지 몰라요. 가장 좋은 판단, 빠른 것은 문제 해결의 빠름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구글에 서치 딱 하고 AI에 서치 딱 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둔하고 느리니까 그들이 제시해 준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게 빨리빨리 판단하고 해결하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 굉장한 장점이고 우리 어른들이 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빠름이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딱 발생할 때 그들의 빠른 해결 방법의 속도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20대 80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을 보게 되면 80은 물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20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보이는 20을 갖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론, 본론, 결론 빨리 결정을 내렸다가 치명적인 약점에 여러분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20대, 3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다 보면 빠른 속도로 다양한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특별히 30, 40 세대에 있어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30, 40 세대는 더 이상적이고 더 꿈이 많은 세대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정의 꿈이 있고 교회의 꿈이 있고 직장의 꿈이 있고 삶의 꿈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쫓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상을 갖고 현실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그 이상처럼 꿈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일터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을 때 그 괴리감이 그 안에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공격적인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공격적인 마음, 상처의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도 관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관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상처받은 감정을 앞세워서 조급한 가정의 결정, 조급한 교회의 결정, 조급한 직장의 결정이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결국 내 모습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30, 40 앞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로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본을 보이는 사람은 없고 상처받은 30, 40 세대들을 누가 여러분 그들을 안고 포용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30, 40 세대가 가정에서도 위기, 교회에서도 위기, 직장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30, 40 세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가운데 본을 봐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공격적인 본능,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본능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본을 기억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삶 속의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고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을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의에 대하여 이제는 너희가 살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존재하는 내 안에 선한 사명의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일까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붙들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잘 보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 손해를 보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적극적인 여러분 고난의 직면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어디에서 먼저 경험하느냐면 우리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를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꼴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샘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말씀을 따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의 길 가운데, 의의 끝에, 의에 순종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던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했던 자입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만 있고 거기에 복은 없고,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손해만 있고 거기에 어떤 본인의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의 길을 가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7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누가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나요? 누가 그 의의 길을 순종할 수 있나요? 부당하게 고난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물었던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잘 아셔요. 어떤 사랑이요? 에로스적인 필로아적인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앞세우면서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너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서 몸을 구별하셔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터로 가셔서 삶으로 갔을 때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문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서 혹시 우리 중에 방황하는 분이 있나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재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직도 내 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인생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 속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나요? 우리의 영혼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부당한 상처 때문에 상처에 종되지 마시고 주님의 감독 아래 주님의 종 아래 여러분 우리를 매이게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위로와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부당하게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과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삶을 우리가 항상 본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